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 강의 시간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시간이 오늘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가 화면이 띄워놨죠? 요 다니엘의 이 70일의 도표를 공부하는 게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서 왜 이런 시간표가 계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와왔느니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네,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깐 화면을 짧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몇 일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일을 이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회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일회가 week입니다. week. 우리 위켄드 할 때 week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주가 되는. 그래서 원래는 71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도 맞고,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70주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가 7일이니까 70 곱하기 7 하게 되면 몇 년입니까? 490년이기 때문에 여기 BC 454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바로 71회가 내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겁니까? 49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7년 환란기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이 7년 환란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기를 빼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 때는, 이 교회 시대는 이 다니엘의 71회의 계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계수가 안 되고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70번째 일회를 빼게 되면 몇 일회가 남습니까? 69일회가 남는데, 그 69일회의 시작점이 BC 454년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AD 30년이라고 해서 요 기간이 69일회 484
3년이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왜 요 BC 454년에 왜 그 7일에 70일의 시작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요 AD 30년 이 69일의 종료점이 어떻게 해서 이 점이 이제 종료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다니엘의 70일에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이제 빌드업 차원에서 그 기초적인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70일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좀 배우고자 하니까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이제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니엘의 70일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원래 이제 다니엘의 이 70일이라는 이 어려운 예언 교리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다룰 내용이 이제 많아서 크게 두 단락으로서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71회를 다루기 위한 빌드업 차원에서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이제 다루는 그와 같은 이제 순서로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다니엘의 71회에서 이 예언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요 구절은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25절을 이제 개괄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오늘 개괄적으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5절부터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0일의 환상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된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언적 연대기에서 해석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경의 말씀들을 푸는 아주 핵심 열쇠 중에 열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70일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본토에 거주할 시기를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 자신들의 역사를 회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기도의 방해자로 등장하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에 대한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장장 3주간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렬하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누군가의 방해가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누가 손을 댔습니까? 가브리엘. 그 사람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직접 개입하시는 일은 좀처럼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기도가 중단되게 된 때는
바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이었고 오후 3시경쯤 되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이미 박살나고 없었지만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전 의식에 따라 성전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니엘이 신앙생활의 일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는 특별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은 분명히 천사였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이제 다니엘에게 비춰졌습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임을 밝히고 있음을 볼 때 가브리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네, 사람의 모양인데 특별히 천사는 남자의 모습, 젊은 남자의 이런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생각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존엄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보잘것없는 연로한 노인이었던 다니엘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천사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이 가브리엘을 직접 보낼 정도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았던 자인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란 말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지 않은 환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만약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니엘이 본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이 70일에 관한 것임을 간단하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0일에 대한 환상은 어떤 면에서든지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기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더더욱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70년의 유대의 포로 생활이 바로 70일의 기나긴 역사의 한 모형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게 되는 이 다니엘의 71회의 역사적인 연대기적 시간은 매우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뒤에야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듯이 490년의 방황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우리 노력으로 알 수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다니엘의 70일의 이제 이 파트, 이 예언의 문제를 푸는 것 역시도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죠, 여러분? 저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과 계시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 강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도 크게 사랑받는 자라고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금식을 시작을 해서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16절 말씀에 와서 강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무엇이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은 다니엘이 크게 사랑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브리엘은 24절에서부터 71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1회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전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회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71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범법을 그치고, 두 번째는 죄들을 끝내며, 세 번째는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네 번째는 영존한 의를 가져오고, 다섯 번째는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여섯 번째는요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 이 6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던 겁니까? 71회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71회의 목적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6가지 목적인 걸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법을 그치고. 자, 이 6가지는 모두 다니엘의 백성인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고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이 71회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못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71회는 우리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영예를 한다든가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내 거룩한 도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의 묘사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며 그때의 죄들을 종결시키고 불법을 단념시키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대속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에서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아닌 한 종류의 민족인 유대인의 불법과 죄를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70일에가 정해졌다. 즉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는데 언제 영접하게 됩니까? 70일에 490년이 끝나서 마지막 70번째 일에 끝나는 날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속죄하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범법이 그치게 되는 일이 언제 끝난다는 겁니까? 70일에가 끝나는 날 일어나게 될 것임을 먼저 첫 번째로 이 70일을 정한 목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들을 끝나며. 자, 앞서 있는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이방인들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죄들이 끝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지금 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해안에서 열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언제 끝난다고요? 70일회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의 불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란 사악함과 불의 등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누구에게 지우신 것입니까? 예수님께 지우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 이 유대인들은 한 민족적, 우리처럼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단위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70일회가 끝나는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이 바로 한날 모두 회심하게 될 것이고, 그날 그들이 찌른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날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죄와 불법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는 날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인데,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하는 공중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상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찌른 그분을 보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고, 이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속죄하는, 민족적으로 속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는 날이라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목적,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자, 이 영존한 의를 가져오는 날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언제 일어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존하는 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영존하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란기 끝날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영존하는 의라는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법이나 죄들이 종결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이제 분명해지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입니다. 자,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내는 바로 주님을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젠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속 중심에 내가 그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린 자부터 나이 든 데까지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는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열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상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입니다. 여러분, 환상계시와 대언이 유대인에게 봉인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7년 환란기 끝나는 날의 민족적인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니라. 아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가까운 것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때가 가득 차 있는 때에 많이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꽉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눈머는 일이 그치게 되고 7년 환란기 끝날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7년 환란기 때 지상재림에서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들이 종교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될 때 이제는 더는 계시나 환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를 알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지상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상 계시와 대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대언과 환상 계시가 보존되기 위해서 봉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 목적, 마지막 목적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끌어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초림 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문맥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천년왕국 때 건설된 예수겔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풀어야게 되냐면, 여기 일반적으로 장소를 가리킬 때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홀리는 소문자로 플레이스는 이탈리처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에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영어로 부릅니까? The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왕국의 지성소의 영광의 구름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게 되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 자체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The Most Holy는 인물과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의 구름과 함께 성전에 돌아오는 이 사이 기간이 바로 이방인의 때인데, 바로 70일의 모든 목적들이 미래에 있을 역사적인 예언이며, 바로 70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함으로써 이 70일에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6가지 목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 이레와 60 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자, 오늘은 25절 말씀을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괄적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70일에는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70 곱하기 7로 읽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한 주인 7일이기 때문에 70 곱하기 7로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49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회라는 생각을 잠깐 유보해 두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 시간 좀 우리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7이라고 하면 7일이 될 수도 있고 7주가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일회, 즉 주란 정의는 성경 문맥을 통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사실 영적 세계에서나 물질적인 세계에서 모두 7체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 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기원임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체계, 7년 체계, 70일에, 그 다음에 우리 인류 역사는 몇 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습니까? 7,000년으로 세팅해 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구조이고, 모든 시제는 다 7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종말의 책이요 계시의 책인데, 계시록도 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7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앞부분에 가면 어떤 몇 개 교회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봉인이 나옵니까? 7봉인이 나옵니다. 몇 개의 나팔이 나옵니까?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병이 나옵니까? 7 병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7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수인 3, 성부, 성자, 성령인 3이라는 숫자와 세상을 뜻하는 4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7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수로 이 세상, 이 자연세계와 물질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세계와 성계 모두 7체계로 되어 있다면 시대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에도 어떤 시간적인 구성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은 바가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때는 영어로 times고 시기는 seasons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아드렸을까요? 무엇이 여기서 핵심 단어입니까? 때가 핵심 단어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바로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때에 맞춰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때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른 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취전 예언 가운데 어떤 것도 정해진 때에 정확히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모든 예언된 사건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발생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지만 71회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실 때 시작점이 있고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종료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때가 있는 것이고 종료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찾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연대기에서 우리는 시와 날과 주, 달, 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정확하게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같이 나눈 때 그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해석의 열쇠를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자, 그 한 가지 말씀만 먼저 오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자, 하나님의 예언의 때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를 오늘 두 말씀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를 몇 년으로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시간 계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죠.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에스겔서 4장 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라. 아하, 하나님의 예언적인 연득의 시간 요소로 봤을 때 이 유대인의 때를 나누는 시간 계산법은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1년으로 계산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몇 일회가 정해졌습니까? 70일회가 정해졌으니까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럼 몇 년이 되는 겁니까? 7년이 되는 것이고 70일이니까 70 곱하기 7은 490년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5절 말씀. 자,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만 찾으면 됩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만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7일회의 시작점과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일회의 시작점과 끝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언적인 연대기를 볼 때 이 69일에 69 곱하기 7은 며칠입니까? 483일인데 하루로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결국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점에서부터 종료되는 때까지 몇 년만 딱 계산이 되면 되는 겁니까? 483년만 나온다면 요때가 예수님이 오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점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성경 예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했다면 분명히 그 483년에 그 때를 알고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70일의 개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는 25절부터 해서 정말로 중요한 예언의 시간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분 함께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혹시 다음 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공부해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환상 계시를 주셨습니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환상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우심과 말씀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